오늘부터 에스라서를 시작하면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되게 익숙한 성경 말씀 같아요. 근데 에스라 하면 잘 익숙하지 않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를 좀 준비하면서 왜 제가 에스라서를 기도하면서 정했는지, 에스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에스라서에서는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후반에는 그 성전이 재건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의 회복, 또한 공동체의 회복. 에스라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다면 회복입니다. Restoration. 우리가 수요 성령 집회 회복의 길을 얘기한다면 에스라서는 1장부터 10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를 주요 사건을 그린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래서 중요한 날짜가 있다면 주전 722년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606년 하나님은 남유다도 멸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멸망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 바벨론 포로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리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특별히 이 에스라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루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을 통해 신앙의 그 영적 부흥을 사모하면서 에스라가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늘 회복을 원하세요. 특별히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 지금 계속 큐티하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술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회복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과 함께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던져주세요. 그게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래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God gives us another chance.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관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든 관계든 비즈니스든 꿈이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회복을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복을 생각하면서 오늘 에스라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마음의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 저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감동에 반응하는 사람. 마음에 감동하는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힘대로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내가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시작한 것 중에 다시 시작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해서 했어요? 며칠 했잖아요. 헬스클럽 가서 아침마다 30분씩 뛴다고 했잖아요. 시계 샀잖아요.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다고 했잖아요.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오늘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 근데 오늘 제가 한 명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무섭죠? 누굴까요? 왕이에요. 왕이 저렇게 생겼어. 고레스예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의 이름이 태양이라고 해서 자신의 이름 뜻처럼 광대한 영토를 정복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광대한 영토를 점령했는지. 핑크 색깔로 된 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바로 오늘 고레스예요. 지금의 이집트, 불가리아,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등 이 많은 민족을 정복합니다. 그가 주전 939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자기의 제국을 만든 거예요. 근데 고레스 왕이요, 오늘 하나님의 성경이 등장합니다. 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온 나라에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2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울 인물을 주셨다. 여러분 2절부터 볼까요? 거꾸로 볼게요. 2절에 놀라운 내용이 담겨집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고백합니까? 고레스 왕이요, 페르시아 왕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믿지 않는 사람, 페르시아 왕 고레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가 뭐라고 그 다음 2절의 후반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의 온 나라를 주셨고. 여러분,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까 그 지도에 나왔던 핑크색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관심도 없는 왕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울 임무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누가 말합니까? 페르시아 왕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음을 감동시켜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마음을 움직이신다, 마음을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한다.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Move the heart.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심장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마음의 감동에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차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7개월 만에 아이들 보는데 참 어제 재밌는 일 많이 있었습니다. 꼬마 한 명이 오더니 마크채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러더니 저랑 키 한번 재볼까요? 그러는 거야, 꼬마가. 그러더니 저 앞에 딱 오더니 자기가 7개월 동안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어제 꿈땅 예배 여기서 드리는데 놀랐어요. 우리 교회 보면 대부분의 여자 성도들이 많잖아요. 꿈땅은 어제 반대, 아들들만 보냈어. 80%가 아들이에요. 그만큼 아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힘드니까 아들은 목격적으로 보낸 거야. 그리고 딸들은 잔잔하니까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근데 더 재밌는 건 예배가 끝났고 이제 부모님들은 못 들어오거든요. 이제 아이들을 픽업하러 이제 밖에 나갔는데 성도님들 한 5명이 저를 딱 보면서 목사님, 예배가 너무 짧아요. 예배를 좀 늘려주세요. 1시간 반은 해야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속으로 지들 예배는 짧으면 할렐루야 외치면서 자기 아들, 딸들 예배가 짧다고 컴플레인하는 부모. 근데 여러분, 예배가 짧아서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가 길어서 감동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내게 마음에 감동해 주세요. 하나님,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처럼 제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세요.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시작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내 손이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광대하신 주, 내가 왜 그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찬양 리스트 보면서 그래, 어린 양 찬양하라 할 때 나 손 올라갈 거야. 그렇게 준비하는 예배자 없어요. 나 오늘 찬양하면서 그때 나는, 이 찬양할 때 나는 두 손 올라갈 거야. 심영진 목사님께서 두 손 올리십시오 할 때 내 같이 올릴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감동이면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요, 올라갈 것도 안 올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선교의 자리 지키고, 헌금의 자리 지키고, 사역의 자리 지키고, 가정의 자리를 지키는 마음의 감동이 없으면요, 내 마음 어디로 갈지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이 무슨 죄를 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 인도자였던 켈리 스팍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으로 인하여 감동받을 때까지는
우리의 예배를 감동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감동받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마음의 감동으로 반응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두 번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요,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 여러분, 헌신을 결단하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3절에 고레스 왕이요, 아직 마음의 감동이 남아있어요. 아까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내게 주셨고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인물을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셨는데요, 여러분, 감동은요 2절로 끝나지 않았어요. 3절의 감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니. 와우,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왕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3절에 질문을 갖고 시작하죠. 이건 헌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합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백성이 누구냐? 너희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은 누구냐? 여러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응답하는 유대 백성들은요,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초이스가 없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는요, 본인이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끌려왔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마음껏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기 잠깐 서볼까요? 여러분이 저랑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 사이에 여러분 2세, 3세가 태어납니다. 우리 이민자들, 우리 알잖아요. 우리 디아스포라 알잖아요. 70년의 역사면요 2세, 3세가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 남아있는 게 나을까요? 대부분 뭐라고 선택할까요? 여기가 좋습니다. 페르시아가 더 좋아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최고의 문명의 국가였어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생활하기, 살기 좋은 데는요 페르시아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 2세, 3세가 살기는 여기가 훨씬 좋은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전쟁이 끝나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나라에 시스템이 없어요. 재정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인생 뭐 이렇게 힘든 데 가서 삽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나와야죠. 아까 질문이 뭐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I will go.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헌신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것 가는 게 헌신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는 거 따라가는 거 그거 헌신 아니에요. 다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것 그건 헌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 좋은 거 따라가다 보면 헌신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낯선 환경을 가는 것,
쌓아놓은 성공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로 각오하는 사람들, 안정된 환경을 버리고 험난한 여정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여라고 얘기한 사람은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저여라고 말한 사람 다 부자가 아니었겠죠. 저여라고 말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저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의 결단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헌신을 결단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가요. 우린 진짜 머리 좋아. 헌신하면 도망가. 헌신만 들으면 우리는 뭐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재정에 헌금하십시오, 뭐 자녀들을 헌신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저리 피해갑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가 뭘까요?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매일 와 있는 것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순장으로 헌신한 것 그건 영광스러운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목회를 하고 있다. 할렐루야. 성도들 얼굴 반만 보면 되잖아요. 마스크 반만 보면 돼. 위에만 보면 돼. 밑에는 안 보여. 누군지 몰라. 위에 요새 헷갈려요. 요새 막 부르면 누군지 모르겠어. 내려야 돼. 몰라.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다 여기만 보여. 여러분, 헌신은요 영광이에요. 저요.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내 마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갑니다. 존 메가더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 자신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이든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다. 이게 헌신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을 위해서 내 방식을 포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헌신을 거꾸로 생각하죠. 예수님이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헌신,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죠. 그 다음에 짐 엘리엇, 에콰도르 선교사로 순교한 짐 엘리엇이 나의 하나님이여 시여 내 삶을 소비하소서.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처럼 당신처럼 충만히 살기를 간구합니다. 오래 살고 구하지 않았어요. 헌신하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 지금이 그런 때 같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더 시끄러워지고 있고 세상 뉴스를 보면 이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이 느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 땅에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고 그 나라의 회복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사람. 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늘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신뢰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금음과 물품과 가축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꺼이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하라. 여러분, 페르시아 왕이 4절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감동이 남아있다? 사라졌다? 아직도 남아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뭐 파키스탄이든 그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하라는 거예요. 금음과 물품과 가축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기꺼이 헌금도 드릴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페르시아 왕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물질로, 재정으로, 가축으로, 물품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출애굽기에도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해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모든 여자는 각자 자기 이웃의 여인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방 사람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을 달라고 해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꾸며 주어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들을 빼앗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페르시아 왕을 입술을 통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물품으로, 가축으로,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특별 헌금으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들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한 분이 있다면 돕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광고하면서 우리 이라크에 계신 선교사님이 자, 현지인들 때문에 못 떠난다고 얘기하면서 마스크 보내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설교를 들은 성도님이 월요일부터 마스크를 막 1,000개, 2,000개, 3,000개, 한 일주일 사이에 마스크 5,000개가 온 거야. KN95 마스크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저는요, 저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 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저는 그 감동을 갖고 여러분한테 던져줬더니, 그 감동의 말을 들은 한 분이 반응해서 이라크에 있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뭐 도미니카, 티니지, 터키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총 5,000개의 마스크를 선교지에 보냈어요. 근데 보내는 게 문제가 있냐면 이 배송이 문제예요. 배꼽이 배보다 더 커. 마스크는 하나 정도 무료로 받았는데, 하나 붙이는데 1,000개 붙였는데 배송비가 1,000불이 나온 거야. 근데 보내야죠. 이라크로 보냈어요. 근데 오늘 2부 예배 찬양 중에 카톡이 왔어요. 이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분의 목소리 이런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 거예요? 영어 잘 못해. KN이야. KN 94 마스크 오늘 잘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짱이에요. 정말 건강하게 사역할 거야. 이라크 사역자들에게 큰 위로예요. 목사님과 뉴저지 온누리 교회를 위해 같이 협력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야, 이거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감동은요, 누가 반응할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사는 자. 여러분,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백성들을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면 내가 너를 돕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내 거 정리하고 내 거 감싸놓고 내 거 여기다 셋어사이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 나라에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돕는 사람들, 그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중국 선교가 너무나 힘들 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해요. 우리에게 이제 현금은 25센트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다. We have the Lord spoken 25 cents and all the promises of God. 25센트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25센트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돕겠습니까? 왜? 그 도우심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원해. 근데 헌신은 안 해. 어떻게 하면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까? 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이 2020년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믿음 시리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헌신은 요만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다 원해. 여러분, 그거는요 얼굴이 진짜 두꺼운 거야. 그거는 가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 돌아보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돕는 교회, 어려울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어려울 때 GSP를 통해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뭡니까? 오늘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께 반응합시다. 그리고 헌신을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내 물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받았음을 고백하고 남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